사람들은 흔히 소원을 비는 일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별똥별이 슉 지나가는 걸 보고 마음의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누군가 생일이 되면 무슨 소원 빌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바위가 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분수에 가보면 동전들이 가득히 던져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수에다가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동전 던져놓고 자기 소원을 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렇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알게 되죠. 또 소원을 이루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읽어보면요,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그 삶 속에 그냥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일이 진짜 이루어지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소원이 그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일일까요?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2003년에 톰 세디악이라고 하는 감독이 연출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꼬이는 방송국의 한 리포터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걸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 그대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올마이티, 전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이 브루스는요, 특종을 잡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리 그곳에 가 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포착해서 보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도하는 것마다 다 특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승승가도를 달리면서 결국은 메인 앵커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브루스의 귀에 사람들이 뭔가 자꾸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그거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갖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yes 아니면 no 이렇게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열심히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다가는 도저히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브루스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일괄적으로 yes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행복해졌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는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하게 됐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소원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고자 하는 소원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루어진 겁니다.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 이렇게 소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1등이 되고 나니까요 1등 당첨금이 겨우 10몇 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사기다 그러고 막 정부를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는 세상은 혼란과 문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영화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마 우리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오늘 제자의 삶과 관련해서 이 소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동기, 목적, 그건 무엇입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적으로 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원하는 것, 저희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자신의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그들의 소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자, 더 재미있는 것은 나머지 10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유치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10 제자들도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미처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먼저 이야기한 야고보와 요한이 얄미웠던 겁니다. 무엇을 보고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틈만 나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주님 앞에서 큰 제자가 되고 싶고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과 소원이 그들에게도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소원은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늘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구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눌 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있고요, 문서화된 경전이 있고 포교하고 전도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고 있을 때 고등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등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라면, 고등 종교는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고등 종교라는 것이죠. 하등 종교는 다분히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마음을 달래고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등 종교는 신이 가진 그 고차원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게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고결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말씀도 역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4절의 말씀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말씀 앞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원은 주님 안에서 품는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소원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이셨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기도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라도 기도하는 게 더 옳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소원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을 구하며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사셨고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먼저 올해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1학기부터 시작하셔서 연말까지 매주 모여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모일 때 2시간 이상씩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사역 훈련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속성 과정이 없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받으신 훈련 중에 이만큼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훈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 전인격적인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서만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리가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것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마리아가 되기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던 마르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보다는 분주함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제자들을 함께 붙들어 두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 소유, 내 관계, 내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지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하고요,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빙산에 보여지는 부분은 조금이고요, 그 대부분이 수면 아래 잠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표면적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부는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능력은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는 가난했지만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인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부유해졌지만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12 제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하게 살펴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도 있었고요,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